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75면쯤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마가복음 강의 예수의 삶 제자의 길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과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는데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져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슬며시 예화를 던져서 설명하는 대화법입니다. 설명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쉽지만 아주 명쾌하게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그 대상은 12장 1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받으셨습니다. 그 항의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참상을 밝히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둔한 마음에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미 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맡아 소작을 했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붙잡아 심히 때려 돌려보냈습니다.
농부들의 행태는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본절 4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잘라 죽이는 그 참수를 의미하는 내용이 담긴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님은 농부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주인의 아들에게까지 그런 무참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본문 7절 8절인데요.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유젠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겁니다. 손을 바닥바닥 비비면서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절 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집을 짓는 건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나 혹은 겸손히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건축자는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역설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역사,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구절은 사실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방법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무참히 죽이면서 그 죄악이 더 깊어지고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의 그 주인이 자기의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9장 7절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신앙을 드러내는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마지막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필시 그 사람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심정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 문을 여시고 구원의 참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이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이 사랑만 깨달아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만 깨닫고 이 사랑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속에는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는 순간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참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농부의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바보나 멍청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도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의 실체를 드러내시자 더욱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더 치밀하고 과감하며 포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세상 정치 권력이나 군중들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의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가시로 여겨서 상처를 입을 것 같고, 성도들의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죽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도 마음을 찌르는 화살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와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까지도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들의 획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치밀하고 그리고 포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주했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살려낸 구원 역사의 순간을 완성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입니다. 본문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진멸하고 라는 말은 완전히 무너뜨리다 혹은 영원에서 잘려나가다, 영원히 잘려지다 혹은 영원히 길을 잃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서 영원히 잘려나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대신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거부하고 행악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잘려나간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후 통첩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에 그들이 눈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삶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속에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릴 것 같고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시는 것 같은 마음속에 위기가 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만 더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속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려진 돌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 역설의 복음처럼 우리의 순종은 항상 더 큰 믿음의 역사 또 승리의 인생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쓰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던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가.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더 늦기 전에 잠깐의 편안함으로 위장된 불순종의 유혹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반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보여주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탄 가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튀어나오는 그런 방탄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녹이시도록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했던 죄인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